생명의 물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들리던 소식 중에 하나는 산불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비가 온 게 저는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은 좀 불편하셨겠지만 비가 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겨울 가뭄 그리고 봄 가뭄이 심해서 교회 앞에도 마당에도 막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도시도 그런데 시골 산 이런 데들은 지금 어마어마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1층에는 펠릿 연료를 떼는데 펠릿 연료의 수분 함유량이 6%예요. 6% 이하. 그러면 6% 이하면 뭐냐 하면 땔감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나무를. 근데 지금 요즘 산의 수분율이 7%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온통 땔감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거나 발화가 일어나면 불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통계를 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한 해 평균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이 481건이었대요. 2012년부터 21년까지. 근데 작년에 740건이 되었습니다. 거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올해도 3월 10일까지만 해도 210건의 산불이 일어났습니다. 뭐 저희야 주변에 산이 많지 않지만 저 경남 그다음에 강원 이쪽도 지금 난리예요. 산불이 왜 생기느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이 막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로 생각하냐 하면 기후 변화라는 겁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겨울철, 봄철 강수량이 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눈도 좀 와줘야 되는데 눈이 잘 안 오고 비도 잘 안 오고 봄철에는 계속 가물고 미세먼지, 초미세먼지만 날리니 산이 바짝바짝 마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으로 변했기 때문에 산불이 이렇게 나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형 산불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발전되어지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중요한 것들이 모자라지고 부족해져 가는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숲이 없어지고 생명들이 사라지고 또한 물이 부족한 가운데 저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물에 관한 겁니다. 물이 지금 부족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일본이 이제 원전 저 방사능 가득한 저 물들을 방류를 한다고 하는데 물이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지구에만 이 물이라는 것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우주를 다 탐험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가장 우주에서 이 독특한 물질이 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고 생명의 시작입니다. 물 없이 생명들은 자랄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빛이 없어도 생명들이 자라긴 해요. 저 심해나 아니면 어두운 곳에. 근데 이 물이 없으면 생명은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은 생명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물을 잘 관리를 하고 치수를 잘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물은 어디서 나느냐라고 하면 물이 가장 많이 오는 것이 이 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비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짜리인지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비라는 거죠. 물론 샘이 솟아나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늘에서 비가 내려줄 때 가장 좋아합니다. 옛날 사람들은 그래서 기우제를 지냈잖아요. 비가 오라고 제사를 지내고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적당한 때 충분한 비가 내려야 생명은 자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이 산이 70%를 차지하는 이런 땅들은 비가 아니면 물이 부족하게 돼요. 그래서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비가 내려야 산들이 물을 품고 있고 그 물에서 흐르는 시냇가와 강들을 통해서 물들이 생명들을 살려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비가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우리도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에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그리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목마름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목마른 두 사람이 등장해요. 예수님도 목말라 있고 목마르지 못한 이 사마리아 여인도 사실은 목말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 지방으로 지나가십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 사람이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 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이 서로 거의 적과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방에 서로 지나가지 않고 피해서 돌아서 가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이야기가 사실이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쨌든 그 길로 가세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고 그 우물 곁에서 쉬셨습니다. 여기서 우물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우물. 왜 우물이었을까? 우물은 이 족장 시대의 족장들이 아내를 만난 곳이 우물입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가서 그 처음 이삭의 아내를 만난 곳이 어디냐? 우물가예요. 모세가 십보라를 만난 곳이 어디냐? 우물가예요. 그러니까 이 우물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만나서 삶이 변해지는 그곳이 바로 우물가였다라는 거죠. 특히 여자에게 있어서 남편을 만나는 그곳이 우물가였습니다. 그거가 오늘 말씀에 보면 제6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 6시는 6시잖아요. 6시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6시가 아니라 6시간을 더한 우리나라로 하면 정오쯤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누가 나오냐면 지난주에 설교 말씀처럼 3장에 누가 나왔죠? 니고데모가 나왔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이 언제예요? 한밤에 찾아옵니다. 4장에 오늘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서 만난 이 여자는 언제 만나요? 한낮에 만납니다. 이 니고데모 얘기와 오늘 얘기가 이렇게 대비가 되어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곳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목마르니까 뭐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과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유대 여자한테도 서로 남녀가 말하기가 금지되어 있는데
유대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한낮에 말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던 얘기입니다. 상황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여인이 물어보죠. 당신 유대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목마름 얘기, 물을 달라는 얘기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어, 생수가 너가 뭔지를 알고 너가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알았다면 오히려 너가 생수를 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생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리빙 워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생명의 물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리는 물이에요. 살리는 물. 나를 살리는 물은 물을 먹어서도 내가 생명이 살지만 그 물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물은 그 물뿐 아니라 오늘 말씀의 니고데모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였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갈 수도 없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그 얘기가 뭐로 나오냐면 세례에 관한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에 관한 얘기는 뭐하고 맥락을 이냐 하면 세례와 물로 거듭났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야기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생수는 뭐예요? 세례, 오히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어쨌든 다시 태어나는 그 물,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목마른 것 같아 보인 예수가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너가 더 목마른 거다. 너 영혼과 네 삶이 목마름에 허덕이고 있구나.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해서 더 이상 목마르지 않는, 세상의 것에 목마르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계십니까? 내가 갈구하고 내가 욕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나는 여전히 무엇이 부족하다고 결핍의 상황을 나는 계속 경험합니까? 나는 무엇의 부재를 계속 경험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것이 나에게는 정말 필요한 것인지, 그것에 목말라 하는 것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물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많은 재물을 허락해 달라고 뭐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내가 목말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물이 필요해요. 근데 그 물 가운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그 물뿐만 아니라 너에게 정말 목마른 것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근데 이 이야기들을 쭉 보면 자꾸 그러니까 변화 얘기의 주제가 자꾸 변해요. 예. 오늘 원래 성서 일과의 본문은 4장 5절부터 42절까지입니다. 제가 너무 길어서 뒤에는 또 다른 얘기가 나와서 우선 여기 26절까지 끊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갑자기, 예. 자, 16절 17절이에요. 예,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네. 16절, 17절에 이렇게 돼요. 갑자기 물을 좀 달라 얘기하고, 예? 그리고 물을 달라는 얘기에서 내가 그 물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갑자기 남편 얘기로 바뀝니다. 무슨 상관이 있어요, 갑자기? 예수님이 갑자기 왜 남편을 거기다가 끌어다가 이야기하셨냐는 거죠. 한편으로 보면 이 여자 뭐 뒤에 나오긴 하지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6번째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이런 삶입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이라고 하는 당시 유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수치와 고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과거, 잘못된 과거, 뒤틀린 과거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여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한 여인으로 비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 학자들이 생각하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자 스스로 이혼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앞에 남편이 5명이 있다는 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남편이 죽었던지, 그러니까 유대법에서 남편이 죽었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내가 내가 결혼한 남편이 죽잖아요. 그러면 아이를 낳지 못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동생하고 결혼합니다. 이 계대 결혼 풍습이 있어서 동생하고 결혼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생도 죽으면 그 밑에 동생으로 결혼하는 겁니다. 예. 이게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결혼 풍습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대를 잇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가 살아갈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예, 이 아이를 통해 아들로 이 자식에게 내려오는 유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남편이 죽었던지 또 하나는 이혼 증서를 써줬든지 이 두 가지 말고는 여자가 이혼할 방법이 없어요. 이 여자에게도 남편이 죽었던지 아니면 남편에게 이혼당했던지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 자체가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불쌍한 사람이죠. 기구한 운명. 예. 갑자기 남편들이 죽어갔으니까. 여하튼 이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다는 사실은 이 여인에게는 수치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삶의 터전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여자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이 있는 사람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학자는 이 5명의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5 이방 민족과 피를 혼혈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표현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여하튼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감추고 싶은 비밀, 자기의 고통,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갈릴 동안 이 남편이라고 하는 것에 목말라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목마름을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에게 남편은 마시고 마셔도 해결될 수 없는 목마름의 근원이 남편이었어요. 5명이나 여이면서 남편의 부재로 사실은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이 여자에게는 부족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남편에게 목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남편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싶은 이 당시 여자의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5번 가지고는 모자라는 거예요. 혼자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또한 행복한 가정에 꿈꾸고 그것에 목말라 있던 이 여인이었다는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그걸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내 치부와 내 가장 어둠과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다는 거죠. 내 목마름이 무엇인지 그 목마름의 근원을 주님은 보고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얘기하고, 이 여인은 내 목마름의 근원인 이 남편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온다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때,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질 때, 생명의 샘물을 마실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이 말씀에 보면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 있는 그곳의 근원이 되는 그 죄악들, 문제들,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꺼내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겉으로 보이는 뿌리가 아닌 그 잎사귀들이 아니라, 몸통이 아닌 꼬리와 가시가 아니라 그 근원, 내 죄악의 근원,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아픔들은, 상처들은 치유되고 그 더러운 것들은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 솔직함으로 나의 약함과 어두움과 죄악들을 고백하시고 그것들을 바꾸어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진짜 바뀌는 거예요. 겉에 바뀐다고? 조금 바뀐다고? 그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은 전부가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 왜 거듭나야 된다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요만큼 바뀌는 게 아니에요. 머리 자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삶의 한 시간을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부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부터냐? 나의 가장 저 깊은 곳에 어둠의 근원, 뿌리, 그것이 바뀌어지고 해결되어지고 고쳐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순절, 올해 사순절 기간은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그 쓴 뿌리들, 그리고 그 어둠의 근원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남편 얘기까지 했어요. 이게 물 얘기에서, 목마름 얘기에서 갑자기 남편 다 꺼집어내서 남편 얘기까지 하고, 그 얘기가 뭐로 가냐면, 오늘도 3가지 주제로 가는 거예요. 뭐로 가냐면 갑자기 예배에 관한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깨달은 게 뭐냐면, 내 깊은 곳을 보니까 그 목마름이 남편에 대한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남편은 사랑, 남편 행복한 가정, 그리고 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남편을 계속 갈구하는 어떤 그 목마름이었다라는 거죠. 그걸 깨달으니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로 보이냐면 선생님에서 예언자로, 선지자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할까 봤더니, 그분이 선지자니 내 목마름이 남편의 목마름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니까 예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로소 내 문제의 근원을 보니, 그 시작은 어디냐? 예배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갔구나. 내 삶이 여전히 내 뜻대로 살고 있구나 깨달으니 예배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이 목마름으로 시작해서
자기의 치부를 드러내고 결국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마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예배에 관한 문제를 질문하게 됩니다. 예배에 관해서 물어보죠. 갑자기 이 여자가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네들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 삶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러면 예배를 바르게 드리고 참되게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당신네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디가 맞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이제 율법을 정확하게 제대로 지키고 싶은 거예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맞는지 예언자, 선지자인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 남편과 아내 얘기에서 왜 예배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뭐로 생각했냐면 종종 부부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계약 관계예요. 시내산 계약, 다윗 계약에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약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계약을 어겼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혼인 관계로 해석되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혼인 관계를 바로 하는 관계가 뭐였냐 하면 예배라는 거였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혼인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중요한 게 이 예배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라 격식과 규정에 맞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사를 지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제사를 지내는가가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장소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내가 어디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느냐,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목사님 가끔도 질문하세요. 영으로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그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나 보시면 돼요. 내 영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보시면 돼요.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영혼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예배는 세례의 갱신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받았던 세례를 기억하고 다시 그 세례를 갱신하는 게 예배예요. 결국 예배를 통해서 뭐 하느냐? 나를 깨끗게 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이곳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바꾸어내고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변화가 없고 아무런 마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나를 돌아보셔야 돼.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갈구하고 있나? 무엇을 목말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목말라 한다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 다시 태어나는 것,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과거의 삶을, 과거의 죄악된 삶을 새로운 삶으로 바꾸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예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이후에 당신은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 방네 온 동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전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사순절 기간 나의 가장 어두운 것들을 몰아내고 주님과 함께 생명의 샘물들을 마셔내는, 그래서 내 영혼과 삶이 변화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건 한 번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배를 통해 순간순간 나를 바꾸어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외롭고 처량했던 이 여인들, 주님은 보시고 그의 목마름을 보시고 그에게 가서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푸셔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외롭고 힘들어서 어려워서 홀로 눈물 짓고 괴로워하는 우리들을 주님은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내 과거의 아픈 기억들, 상처들, 죄들을 내어놓기만 하면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생명의 샘물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생명수를 받기를 원하시고 그분께 나를 맡기십시오. 참된 예배를 통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